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곱의 꿈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지경을 넘는 꿈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그런 아름다운 꿈, 위대한 꿈, 하나님께 영광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꿈꾸는 자 네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꿈하면 요셉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꿈에 대하여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에 대하여 도가 텄던 요셉은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그의 별명을 이렇게까지 붙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요셉을 드리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라는 뜻이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꿈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주인이 있는데 꿈의 주인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꿈에 있어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바라온데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셉의 꿈에 대하여 묵상해 봅니다. 과연 왜 요셉을 꿈의 주인공이라고 말할까? 그는 과연 어떤 꿈을 꾸었기에 그는 꿈에 대하여 이렇게 대부가 되었고 꿈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꿈의 놀라운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저는 바라건대 오늘 요셉의 꿈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역시 요셉처럼 꿈의 대가가 되고 꿈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꿈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지를 대신 빼내주는 부모가 없으면 절대로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도 부모의 직업이 최소한 국회의원 되지 않으면 자식이 취업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르고 밟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은 특별히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과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야곱은 가장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가장 사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로 복 아닙니다. 그건 저주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러워할 것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지 말 것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그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왜 사랑했을까? 성경은 창세기 29장 17절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언니 레아가 있는데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여러분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걸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력을 얘기했으면 시력을 얘기하고 예쁜 것 얘기하려면 예쁜 것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신사예요. 레아가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눈이 나쁘다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라헬은 이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왜 사랑했어요? 예뻐서 사랑한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어떻게 그렇게 이쁩니까? 예?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예쁜 분들 다 여기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으셨습니까? 예. 아무튼 좋습니다. 자존감 좋은 거 좋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예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얻었던 아들, 그것도 첫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채색 옷은요 소매가 달려있는 긴 옷이며 발까지 가려지는 옷입니다. 보기는 좋아도 이것은 활동하기에 영 불편한 옷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옷은 귀한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고 왕족에게 또 족장의 후계자에게 부모가 입히는 옷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13명의 아들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유독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힌 것은 그가 사랑했을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에게 그를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옷 입혔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는 것 아니라 분명히 요셉은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후계자로 그를 지목했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7장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을까? 요셉은 2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단과 자신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먼저 꾸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 대충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2번째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11별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들어보니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짓밟고 자신들 위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 결과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정말 품지 말아야 될 생각,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 계획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꿈을 꾸어도 잘 꾸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 잘못 한번 꾸었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뜻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이 크다고요? 이게 보통 이 꿈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위험 부담이 따르다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그 꿈을 꾸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꿈 꿨다가는 나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나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와 주인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그냥 꾸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전수전 공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요셉이 꾼 꿈, 이 꿈이 분명한 뜻,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셉이 잘 몰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그림 두 가지를 보았는데 이 꿈이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욕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들보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들에게 존경을 받고 절을 받는 그런 꿈, 그래서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요셉의 꿈을 생각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까지도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했을 때 그래, 그 꿈은 그런 꿈인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니, 요셉도 그렇게 생각한 줄 모릅니다. 요셉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형들보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꿈을 잘 꿀 뿐 아니라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거절했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를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루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그 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40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꿈대로 한 사람은 회복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이처럼 요셉은 꿈에 대하여 일가견이 있고 꿈을 잘 해석하여 줍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꿈 역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은 꿈의 달인이요 꿈의 대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두 가지 꿈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꿈처럼 형제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공수전을 겪었던 요셉은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드디어 그 꿈을 해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그저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하는 것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리하여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으나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뒤엎었던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와 자신을 미워했던 형제들의 악을 도리어 용서와 사랑으로 이겼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그런 요셉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군가 나에게 선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의 도리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형제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꿈꾸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은 그 꿈대로 형제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고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형제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런 형제들을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봐라, 계작두를 대령하라. 옛날에 포청천기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마지막 결정적 순간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계작두를 대령하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요셉이 말이죠, 형제들을 데려다가 여봐라, 계작두를 데려가라. 그렇게 호통을 쳐도 될까 말까 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달라도 뭐가 다르네. 그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 달라도 하여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도 뭐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람, 복 없는 사람, 사탄과 마귀의 사람, 꿈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아니, 선을 악으로 갚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광의 성도들이고, 우리는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큰 사람, 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꿈꾸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역시 다르시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비유 가운데 품삯을 받기로 했던 품꾼들 가운데 그 품삯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주인은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주에서 인격성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요. 하나님, 사탄, 인간. 자, 우주에서 인격성을 가진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탄, 인간.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반면에 사탄은 절대적인 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존재인 이 인간은 누구에게부터 사느냐에 따라 선한 삶을 살기도 하고 악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부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부터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살게 생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붙어 살았다가는 날마다 악을 행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사단에게부터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부터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날마다 여기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자식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언제나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죠. 원래 복 받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 받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옆에 붙어만 있어도 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던 롯, 그 조카 롯,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갚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 롯이요, 삼촌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유는 땅은 좁은데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소득이 많아지고 또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그냥 거기서 풀과 물을 서로 빼앗겠다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 똑바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삼촌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죠. 그런데 롯이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의 모습을 삼촌 아브라함이 보고는 하루는 롯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치자면은요,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갑 중에 갑. 가진 것 모든 것들이 있고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롯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좋은 땅 차지하고 나머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땅 조카 롯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도리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의 아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입에 있는 것까지 자식에게 내어주는데 아브라함은 마치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조카 롯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조카 롯이라면 삼촌 먼저 좋은 땅 차지하시고 저는 삼촌 허락하시는 나머지 땅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보세요. 이 못된 조카 롯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땅을 봤는데 소돔 고모라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롯처럼 그냥 가져갈 모양인가 봐요. 왜 그냥 눈만 멀뚱멀뚱 쳐다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땅 롯처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먼저 삼촌 이 땅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롯이 얼른 그 땅 차지해버리고 그냥 그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다른 땅 차지하는 그것이 사람된 도리고 아들처럼 사랑받은 롯의 여러분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속을 끓이며 내가 이 조카로 다시는 내가 롯을 보는가 봐. 내가 다시는 내가 조카 롯을 얼굴 보는가 봐라. 나는 다시는 롯을 조카로 생각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아마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의 왕이 이 소돔의 5 왕들이 자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자 동방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조직해서 소돔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더 좋은 땅으로 갔던 이 조카 롯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삼촌 배반하고 못된 짓 하더니 벌 받은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는 막 감상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악으로 대했던 조카 롯을 위해서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아브라함이 가서 데려왔구나 그렇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여러분 엘람의 왕이 연합군을 조성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군대를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다고요? 318명. 여러분, 이 318명이 무슨 기관총을 가져갔습니까? 대포를 가져갔습니까? 똑같은 무기를 가져갔는데 불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이 체면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삼촌이 돼가지고 말이야 조카를 구하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렇게 갔다면은 야 군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군대가 너무 작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핑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자신을 악으로 대한 롯을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달라도 다르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시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도 그런 결단, 그런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도로가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도둑이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날도 도둑이 교회에 들어와 훔쳐갈 것을 찾다가 그만 그날 사찰 집사님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고 있던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도둑을 보고는 그래도 다른 곳에 가서 훔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훔쳐갔으니까, 교회에 가서 훔칠 거 찾았으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대신 오늘 나와 함께 철야를 하고 가시오. 뭘 하고 가라고요? 철야. 나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이 도둑 입장에서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 가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목사님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태어나서 목사님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벽에 되어 목사님이 도둑을 보내주면서 아침 식사까지 하라고 용돈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가고 난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악을 행한 자를 선으로 대해준 것이죠. 그런데 도둑이 가고 난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이 교회는 도둑이 들지 않았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도둑이 전국 도둑협회에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갔다가 혹시 잡히면 밤새 철야를 해야 된다, 이런 소문을 냈기 때문에 도둑이 야 훔치러 갔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아무도 그 교회를 안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조카 롯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찾아가 그를 구해온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도리어 선하게 대해준 요셉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들처럼 살겠다는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그런 멋진 꿈을 꾸어 복을 받고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지친 영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목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베풀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아니, 어떤 이는 선으로 우리를 대한 자들을 악으로 갚았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악을 아버지여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의 날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사공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 애매한 오해를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그런 아버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그들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상황의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사람, 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양 드리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